거리며 바로 문도 예배하기. 샬롬! 안녕하세요, 두나미스 청년부 여러분. 저는 두나미스의 김예지 청년입니다. 다들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특별히 학교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의 문제점들이 생겨서 잠시 한국에 가서 해결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제 자신을 더 돌아보게 하셨고, 진짜 너가 혼자 있을 때 너의 신앙이 어떤지 정말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보여주셨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가려고 준비하던 와중에 진짜 그동안 사역하면서 봉사하면서 제 안에 교만했던 점들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봉사를 하면서 사모하지 못했던 마음들, 불평했던 마음들, 부정적인 마음들이 되게 가득했었어요. 정말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이런 시기가 오면서 그때가 반성하게 되고 왜 그때 진작 더 사모하지 못했을까. 지금 이렇게 집안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때의 감사함들이 지금 그때의 소중함들이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각자 처소에서 힘든 시간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상황에 함께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예배당으로 불러주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지금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결정이 돼서 한 분 한 분 인사도 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또 다시 볼 날이 있기에 그 날을 기약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중보기도도 나눌 수 있고 안부도 전할 수 있는 그런 두나미스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힘내면서 두나미스 청년답게 더 좋은 때 만나요. 안녕. 그리고 잠깐만요. 잠깐만. 그 다음에 잠깐 끊어주실래요? 두나미스 예배자 여러분, 이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이 예배 영상은 여러분의 영성과 신앙을 위해서 사실 충분한 것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 예배자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또 만들어지고 있는 그 결과물과도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날마다 컨텐츠를 위해 고민하고 있고 또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도 하고 또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이나 음원을 또 만들어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이 영상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고픈 얼굴들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또 이제 소식을 나눌 수 있어서 나름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영상 예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임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해 주셔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도 영상으로 인사를 나누어준 청년에게는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영상을 만들기 위한 많은 수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이 영상 앞으로 나아오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다시 한번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이제 예배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2020년 5월 두나미스 청년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 보시면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두나미스 청년의 기도 하나. 전 세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중에 회복을 이루게 하옵소서. 둘. 지금의 시대 속에서 교회와 예배자들이 더욱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셋.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넷.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성취를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주 말씀드리지만 함께하는 기도는 기독교 영성에서 참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꼭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문을 낭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오늘 나눌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담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어딘가로 보낸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자, 제자들을 어딘가로 보내기 위한 이야기의 시작이 한데 모으는 부르심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자, 우선은 혹시 예수님 아세요? 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초신자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미 믿는 사람들, 혹은 더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 혹은 제자 같은 사람들, 그리고 어딘가로 떠나야 되는 사람들, 뭐 이런 그들이 아마 이 설교의 대상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부르시는 데 있어서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부르다, 똑같이 뭐 부르다란 말이지만 앞으로 부르다, 프로스칼레오라는 말로 나와 있어요. 프로스칼레오. 앞으로 부르다,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 부른다는 얘기죠. 프로스칼레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제 누가복음에는 불러서 모았다, 쉰칼레오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저 예수께서 불렀다가 아니라 당신 곁으로 모았다라는 뜻이에요. 불러서 모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모았으니까 그 자리에 여러 명 더 있는 거죠. 어딘가로 떠나 보내시기 전에, 당신으로부터 멀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보낸다는 얘기는 예수님으로부터 좀 멀어진다는 뜻이잖아요. 뭐 마음은 안 멀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이제 파송받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멀어지는 거죠. 제자들도 혼자 남는 거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멀어지는 건데 당신으로부터 멀어지기 전에 당신 곁으로 불러 모으는 거. 이게 프로스칼레오 혹은 쉰칼레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진 복음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주로 이제 그래서 소명과 관련되어서 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어딘가로 보냄받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제시되어지는 거, 주님 곁으로. 그리고 불러서 모았다. 뭐 이런 개념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과 돈독한 관계의 사람들이겠지만 어딘가로 보내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그들을 불러 모으셨다라고 오늘 구절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어딘가로 나아가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주님 곁으로 모이는 일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또 응답과 반응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나아가든지 주님과 가까이 하는 법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결단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곁으로 모인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게 되죠. 불러 모아서 그거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다시 한번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He gave them power and authority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가 주신 거죠. 그가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힘과 권위예요. 그러니까
그 힘과 권위는 본래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다 보니까 힘과 권위가 뭐 세졌다 이게 아니라 이제 주어진 권위와 힘을 말합니다. 어떤 목적에 따라서 주어진 힘과 권위. 뭐 물론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다 보면 뭐 나름대로 예수님 스타일도 배울 수 있고 뭐 실력들도 자가 실력이 좀 늘어날 수 있겠죠. 나름대로 자기 실력이라는 게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짐작이지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뭐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 심지어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그만큼 가까이 하다 보면 자기 실력이 늘겠죠. 예수님 곁에 있다 보면 나름대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될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나도 설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분들 가끔 계세요. 설명하면 긴데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거죠. 오래 있다 보니까. 하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자가 능력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자가 능력치가 늘어날 수는 있어요. 아무려면 예수님 곁에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니는데 뭐 능력이 뭔지 복음이 뭔지 주님이 주로 어떤 식으로 말하더라 이런 거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그분의 사역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주어지는 힘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자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주어지는 힘과 권위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문장은 이렇게 이어지죠. He gave them power and authority to drive out all demons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힘과 권위가 모든 귀신을 제어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래요. 이게 좀 어렵죠. 잘 보시면은 제어한다라는 말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어한다라는 말은 없애버린다, 없이 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악을 사라지게 하는 역할이 아니라 악이 하는 일을 제어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는 악을 못 없애요. 악을 없애는 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악의 일에 대적해서 그 힘을 약하게 하거나 혹은 반대로 빛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일들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지 우리가 근원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 기능을 위해서 힘과 권위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뜻을 따른 힘과 권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의 근원을 엿볼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신 그 힘과 권위는 또한 주님이 주신 힘과 권위로서 악을 제어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담배를 다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안 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혹시 피는 분 있으면 좀 막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좀 너무 단촐한 예라서 좀 부끄럽지만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편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나름대로 우리가 뭐 근원이 뭐다 뭐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그걸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 방침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그 근원을 우리가 다시 다 바꿔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 아마 아닐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은 이렇습니다. 가지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3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자, 여기 잘 보시면 여행을 위하여라는 말이 전제예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이제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위해서는 가지지 말아야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어디 한 곳에서 거주해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주하면서 살 때는 필요한 게 많죠. 근데 여행을 위해서는 필요 없는 게 있다라는 거죠. 자, 상상할 수 있으시죠? 냉장고. 자, 냉장고 이런 거 어떤가요? 냉장고. 거주하면서 살 때는 뭐 거의 필수품입니다. 어느 집이나 뭐 하나에서 혼 5개 정도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냉장고라는 게 그래요. 거주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행할 때, 그거 짊어지고 다닐 거예요? 이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럴 수 없어요. 필요가 없어서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지금 내가 여행을 하는 중이라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여행을 할 때도 시원한 거 먹고 싶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냉장고도 못 갖고 다녀요. 이렇듯,
가지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괜히 막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막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행을 위해서예요. 여행을 위해서. 여행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이런 말씀을 뭐 단편만 듣고서 갑자기 손 번쩍 들고 목사님 그러면은 아무것도 필요 없나요? 그냥 끝까지 계속 들어보세요.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여행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니까 가지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행을 위해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친구가 참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험 공부를 안 해놨으면 이제 오늘은 좀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결단을 하는 게 그거예요. 친구가 악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지금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좀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결단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필요와 도움이 있어야 간신히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애초에 그렇게 창조 세계와 인간이 어우러져 살도록 설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부족한 존재인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많은 것이 필요한 게 맞아요. 그리고 도움도 필요하고요. 다만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과 또 마음의 각오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어떤 목적을 지닌 여행을 위해서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하고 있어요. 지금 본문의 상황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는 여행을 앞두고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목적을 위한 여행에서는 모든 것을 챙기기보다 꼭 필요한 것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더 서급해 올라가자면 무엇보다도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상실하지 않는 것. 이게 또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행 준비하다가 짐을 싸다 보니까 너무 많이 싸서 이거 들고 가는 게 힘들고 또 여행 다니다가 보니까 또 뭐 놓고 온 것 같다라고 해서 막 기분 상하고 이건 괜히 가져왔다라고 막 남편한테 화내고 아내한테 화내고 이러다 보면은 여행 목적이 상실되어지는 거랑 비슷해요. 그런 걸로 싸우면 안 되죠. 그런 거 싸우려고 지금 여행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은 가지지 않을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요청 이후에 제자들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나가려고 해요. 첫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보냄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 곁으로 모이는 것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난 어디 간다 이래서 다 홀가분하게 던져버리고 간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철저하게 주님 곁에 있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냄받기 위해 모여든 자들이죠. 요즘에 우리가 함께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영상 앞으로라도 이렇게 또 모여들고 있는 자들이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흩어지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언젠간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다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는 철저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 안에서 하나됨, 그분 곁으로 모여들음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 곁에 있는 훈련을 해나가신 여러분들이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보냄을 받는다면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약간 거리가 멀어지는 이런 현실이 좀 와요. 여러분들도 뭐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그냥 율동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어쩌면 가장 안전했어요. 근데 이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이젠 좀 외로워지는 거거든요. 혼자도 살아남아야 되고 누가 말해주는 신앙만이 아니라 나 혼자 내가 탐구하고 갈망하지 않으면 결코 알지 못하는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읽으셔야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내보냄을 받을 때는 주님의 보냄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상대방의 병을 고치기 위한 능력이에요. 즉, 자기의 사욕을 지키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리기 위함과 이웃을 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힘과 권위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다고요? 그거를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내실 것이고 지금이 아니더라도 보내실 것이에요. 특별히 이 영상 예배를 가장 이제 가까이 접하고 있는 우리 젊은 우리 예배자들은 특히
여러분들의 때가 곧 올 거거든요. 그때를 준비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보냄을 받기 전에 말씀으로 훈련받는 동안, 그러니까 보냄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저와 함께 있는 동안, 같이 예배 안에 있는 동안, 모여서 예배하는 동안에 복음에 대한 이해와 이웃에 대한 이해와 우리가 고쳐야 될 병에 대한 이해를 공부하셔야 돼요.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내가 고쳐야 될 병이 뭔지, 의사들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좀 관념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고쳐야 될 병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악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배우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언젠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셨을 때는 복음을 전하셔야 되고 병을 고치셔야 되는 거죠. 세상을 고치셔야 되는 거고요. 가정을 고치셔야 되는 거고요. 관계를 고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위하여 수고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언제 보냄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소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잘 분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앞서 얘기했듯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 잠을 포기해야 되는 것도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잠을 안 자면 어떡합니까? 자야죠. 하지만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좀 이거를 좀 잠깐 내려놓는 거,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이겠지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지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복음적으로도 그러하지만 여러분들이 점점 어른이 되시면서 배워나가는 것도 사실 이와 같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삽니까?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점점 배워나가는 게 약간 좀 슬픈 표현이지만 그것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물론 어른이 되면 되게 좋은 것도 많습니다. 자, 저는 요즘에 원치는 않지만 여러 청년들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가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그러해서 보내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잡을 수도 없는 일이고, 오히려 성경대로라면, 때가 되었을 때는 오히려 보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제가 청년 사역을 꽤 오래 하면서 제 사역 자체가 원래 그겁니다. 언제까지 제 곁에 두는 게 아니라 보내는 게 원래 맞습니다. 복음적으로도 맞습니다. 자, 그렇게 저는 요즘 많은 청년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족하지만 가르치던 자로서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있다면,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거예요. 주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기를, 또한 저들이 주님과 함께 하기를, 이걸 가장 바라는 거죠. 때를 따라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지혜와 그리고 힘과 권능으로 저들의 삶을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멋지게 살아냈던 것처럼 각각 자기의 삶으로 가서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보냄받은 사람이다 라는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살아내기를 가장 바라게 되는 거죠. 자, 직업적으로 선교사나 목회자가 된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때를 따라 어딘가로 떠난다든가 혹은 보냄을 받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 순간순간의 움직임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소명자로서의 발걸음을 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영상의 직접적인 대상자가 되는 우리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그런 움직임이 많잖아요. 직장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기까지 순간순간에 어딘가로 떠나야 되고 또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때마다 주님의 소명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런 이해를, 오늘 전해드린 말씀의 이해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가까이 하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힘과 권능을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버려야 될 것과 혹은 꼭 취해야 될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성인으로서, 멋진 어른으로서, 멋진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의 나날들을 살아내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힘겹다 말하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더 강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내시고 힘을 내시고 많이 사랑하시고 열심히 사시다가 또 다음 예배 자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배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전 예배가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